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수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수현 목사님은 서부제일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동행선교회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회 선교사로 지금 곳곳 방방곳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주에 오셨지만 원주는 가까운 곳입니다. 지난주에는 진안도 다녀오시게 되고요, 멀리까지도 다 다니시게 되는데 오늘도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켜놨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온누리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한데, 박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연분연 부흥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산골에 7명 모이는 교회 다녀왔거든요. 제가 주로 찾아다니는 교회가 50명 미만의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제가 조그만 교회들처럼 수종 들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는 그에 비하면 아주 거창한 교회죠. 큰 교회입니다. 너무 홀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 한 7년 전에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잠시 뵈었었지요. 그때 교제의에 또 지난 7월 달에 제가 원주에 있는 선안길 교회 잠시 다녀간 일이 있는데 그때 잠시 만나고 또 오늘 4개월 만에 이처럼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대하면 꼭 제 아들 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아들 대하는 것 같다니까 제가 60밖에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큰 아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은퇴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47인데 거기도 목사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이런 젊은 목회자 보면 꼭 제 아들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젊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역사도 그렇지만 또 구성 멤버들도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서두가 길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자신이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세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경쟁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미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나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은퇴한 사람들의 제1순위가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요즘에 은퇴자들은 연금 시대죠. 그래서 생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탁키스 삼을 때에도 은퇴자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푸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가족 부양에만 힘써왔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들 잘 인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인사했는데 그처럼 앞뒤 좌우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래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죠. 떡 하나라도 하면은 꼭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불편해. 저희 아내가 그 일을 잘합니다. 제가 이사한 지 2년 되었는데 앞뒤 좌우로 저희들도 나눠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우리 집에 뭘 가져와요. 교제를 하게 되는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낮인데 눈을 좀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동안 소홀했던 아내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두지 못했단 말이죠. 경쟁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히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좀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 45년 했거든요. 45년 동안 오직 교회만 생각을 했어요. 교회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 딱 되니까 이제 아내가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무슨 일자리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사모가 그거 나갑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은퇴 후에는 피아노도 배우겠다. 하모니카도 배우겠다. 우쿨렐레도 배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주중에 계속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같이 좀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배우자를 돌아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까울수록 소홀하게 쉬워요. 자기 눈썹 본 사람 있어요? 눈하고 눈썹 사이가 제일 가까워요. 거울을 통해서는 보지만 내 눈으로 눈썹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디도 퉁명스러울 때가 참 많다. 저도 그런 걸 피부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가 퉁명스럽게 되면 서운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그렇지? 뭐가 삐진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 잘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열심인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 열심은 있는데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열심인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정에서 권사님인데 가족 식구끼리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지 투표를 했어요.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4명이 투표를 해서 이 권사님은 여전도 회장이고 권사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투표를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표 나왔어요. 누가 찍었어요? 자기가 찍었어요. 남편도 자녀들도 엄마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 생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문제가 뭐죠?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열심히 있고 가정에 가면 악마가 되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은 뭐라 그래요? 잘한다고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단 말이죠. 행동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영생이 무엇인가? 오늘 늘 마음에 도전해 봐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데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번째는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누구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안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안다는 단어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피상적인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안다는 동사는 동침한다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이신 분들은 동침의 의미를 알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안다는 말씀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죠. 그 잉태라고 하는 천사로부터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아이 수태, 한마디로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사내를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자,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성, 여성 구별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와 동침해 본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맞는 얘기죠. 동침하지 않았는데,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의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이 이브를 만나서 동침하게 되죠. 그 이브를 만나 동침하게 되었을 때 거기 동침했다는 말, 그 말이 친절하게도 히브리어가 저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말은 동침으로 되어 있지만 알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를 알았어요?
아내 이브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동침을 통해서,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자를 알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다는 말은 체험이야.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체험이 내게 있는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안다라고 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를 아는 것하고 내 아이의 친구가 나를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내 아이의 친구가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 사항을 아는 것이지. 너희 아버지가 목사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인적 사항을 대체적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 아이가 나를 안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나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성격은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다르죠. 피상적인 것하고 실제적인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남의 아빠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빠를 내가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이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체험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는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심서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란 말이죠. 오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한단 말이죠. 왜 제대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두개인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게 되죠. 형제가 여럿이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했다가 세상을 떠나서, 유대 보면은 장남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그 철을 동생이 아내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 여자를 놓고 큰형으로부터 막내까지 다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하나의 여인을 아내로 다 맞이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있어요.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 납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성함 나눔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신성함이 뭐예요? 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당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주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또 그럼 오후에 특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전할 말씀을 원래 있었는데 그 바꿨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오후에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꾸어서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실제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가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왜 벌벌 떨죠? 병이라도 걸렸다면 왜 두려워 떨죠? 낙심하죠? 이게 오늘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증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그건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원주에 종종 오게 되면 과거에 여기 장애인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희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 원주 장애인 교회를 제가 좀 한 10수년 동안 섬겼던 경험이 있어서 두세 번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올 때마다 제가 방문했던 것이 뭐냐면 박경리 문학관이에요. 박경리 문학관 두세 번 제가 갔어요. 자, 여러분, 박경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세요? 박경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사실은 책을 통해서나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분 같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품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식성이 어떤지 이건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죽었으니까. 살아있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경이 뭐죠? 성경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혹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전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자체예요. 말씀 자체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인카네이션인데 육으로 오셨던 것이 말씀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 전기가 아니에요. 이분은. 성경은 뭐예요? 그분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제죠. 교제. 관계가 필요합니다. 교제 없이 알 수가 없어요. 이웃을 왜 몰라요? 교제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래 아래 윗집에 살았는데도 교제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때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익히 잘 알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늘 젊은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도전하는 게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말아라. 성경을 읽을 때는 의문부호를 늘 붙이도록 해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공부 잘해보지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이 많아.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 귀찮아요.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공부 잘해요. 대개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질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질문해. 성경도 맞아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에 써있지? 이게 어떤 의미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 어떤 조건만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때 이 교제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죠. 새가 날 때 두 날개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날갯짓을 잘하거든요. 근데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나서 한쪽 날개만 성해. 그럼 한쪽 날개 가지고 새가 날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경험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경험을 했어요. 시골에 자라게. 새가요 한쪽 날개가 부러지고 한쪽 날개만 있으면 날지를 못하고 날려고 포덕거리니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신앙생활 아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갖춰주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날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근데 두 날개짓을 하면요 앞에 담벼락이 있던 장애물이 있던 다 피해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한데 꼭 말씀의 날개가, 기도의 날개가 필요한 거죠. 말씀 온 것만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 봐야 돼요. 기도 없이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사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수레바퀴에 두 바퀴와 같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스를 잘 맞춰야 돼요.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어때요? 자동차 달리다가 한쪽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기울게 되죠. 치우친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에 오면 정말 쉼이 있습니까? 교회 왔다 가면 일주일 동안 지쳤던 삶이 정말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위를 얻고 회복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쉼을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저는요 나무집에 신방 가고 그럴 때도 좋은 집도 많죠. 나무집에 가면 불편해. 근데 내 집이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만 들어오면 편안해. 두 발 쫙 뻗고 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거운 짐을 자기 자신이 지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습관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에게 맡기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니까, 절대 믿음의 결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영생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위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단 말이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 건넜잖아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을 했어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음을 겪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단 말이죠. 그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서서 여리고성을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정들만 돌았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장정들만 돌았다 할지라도 60만 명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내가 영생 얻은 성도라고 하면은 절대 순종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죠?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도가 쉬워요. 날 봐. 여러분, 제일 쉬운 전도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빌립이 나다넬 전도할 때 예수에 대해 설명했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들었는데 야, 예수가 이렇게 생기고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저 와보라. 와보면 누가 책임져?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나는 교회까지만 데려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 세워주셨잖아요. 목사님 복음 설명하게 되고 제일 쉬운 거예요, 전도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간증과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죠? 경험한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간증과 고백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간증이 없어요.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간증과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고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 순종과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오늘 있게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미천한 종 보내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누리 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성장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다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사람이 떠올렸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의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났을 때 그 긴 고난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간증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기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